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가장 흉악한 것들 중에 늘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간에서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도 심령의 근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잠언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심령의 근심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가지게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뼈가 마를 정도의 문제라면 오장육부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까? 그래서 평소 근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말년에 매우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평소에도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썩어 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빛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그것이 전혀 효험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고 만병의 원인이 됨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심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화가 되는가, 그걸 아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일단 거기 붙잡히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다 갉아먹어요. 이 즐거움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즐겁지 않게 한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은 나아지는 게 아니죠. 장고 끝에 악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화를 키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는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앓던 병도 낫는 게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평소 즐거움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될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낙천적이, 긍정적이,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참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제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는데,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심령의 근심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찾아야 하는데, 이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심령의 근심은 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실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 고아라는 거죠. 여러분, 고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상이 뭐냐?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너무나 무익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아침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늘 불안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만 가득해. 그런데다 뭐예요? 날아가. 잡을 수가 없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없다. 그런 참담함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왜 심각하고 끔찍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질그릇 같은 인생의 놀라운 대반전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에게 참 복음이 되시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쁘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참 복음이 되시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예수의 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뭐냐? 질그릇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는 질그릇이 아닌 거예요. 질그릇의 능력이 아닌 뭐의 능력? 보배의 능력. 내 안에 계신 보배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번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가? 여러분, 질그릇의 능력으로는 쌓일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시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보배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이처럼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생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축복이냐?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잠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맨 마지막 결론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교훈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이런 대반전,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물단지가 되어지는 은혜. 아멘.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물단지로 살아가는 축복,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본래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비우시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뭐 하시느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이
흙이 아니에요. 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생영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로의 본래적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삶이 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축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생영으로 지으셨어요. 생영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생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로 인한 사도 바울의 근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힘써야 할 근심도 있다 하는 거예요. 찾아야 할 근심.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하는데, 그런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아멘. 육적인 근심은 버리고 영적인 근심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야 함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라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하고, 마케도니아의 가장 첫 번째 성은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왜 이 서신을 쓰시게 되었느냐?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소 바울께서는 고질병을 달고 사셨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셨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아. 39대의 그 매를 무려 몇 번? 5번. 또 태장을 맞은 게 3번.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고초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건강 망가질, 정말 망할 일이죠. 그런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분의 건강은 정말 너덜너덜한 상태였고, 또 그로 인한 고질병이 그의 온 몸에 박혀 있어서 일평생 고초를 겪으시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와 같은 고초를 겪으셨나요?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바로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 공로 1도 없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핏값으로 사신 게 우리잖아요. 또한 여러분, 바울사도 왜 그의 몸이 그렇게 너덜너덜하시게 됐어요? 고질병을 앓고 사시게 됐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와 같은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독생자 주시는 사랑,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그 헌신, 희생. 여러분, 아펜셀라 목사님, 스코린턴 목사님,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감내했어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사소한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소한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 쉽게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목숨같이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놓아서는 안 되는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핏값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환난과 그로 인한 다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에 다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6년 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6년이 지난 후에 와서 보니까 똑같아요. 당신이 그곳에 처음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 그대로,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박해가 심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 뭐 눈물 나게 막 그냥 너희를 응원하게 돼. 여러분,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히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들, 얼마나 감사한가. 또한 여러분,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야, 내가 복음 전하는 보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복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변화되고 빌립보 성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울이 현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좀 감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로 응원하는 거죠. 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누구냐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 예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평소 그렇게 대범하시고 대장부 같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가 전도하는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께서 나는 안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 두려움이 뭐냐 하는데, 육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겪는 두려움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에베소에 계실 때인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들이 죄악된 것,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형편없이 망가지고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처참한 소식, 참담한 소식을 근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혹시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족하여 망하게 되는 건 아닌가, 얼마나 근심이 되고 애가 타게 되었는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두려움, 마귀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고 나누어지고 서로 분쟁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었다 하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의 그 핵심이 뭐냐, 문제의 그 발단이 뭐냐, 게바파예요. 왜냐하면 게바파는,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하나, 나는 율법주의자다. 나는 베드로 외에, 이 12사도 외에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베드로를 앞세우지만 실상은 그들은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거짓 교사로서 성도들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율법주의를 앞세우면서 또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어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영적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구심점을 무너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것을 용납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그 시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 구심점이 무너지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밀듯 교회 안에 물려오게 돼요. 그걸 대항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그게 뭐냐, 디모데 편의 편지를 보내, 그게 고린도전서고, 6개월 후 이번에는 빌립보에 와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그게 오늘의 말씀 빌립보 후서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그 그릇 때문에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막 그냥 고린도 교회가 더 난리가 났어요. 막 바울을 막 더 대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편지 쓰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 거 널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뒤에서는 그 안에서는 두려움이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멀리해야 될 것,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의 미혹이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스러운가, 그걸 알고 우리가 멀리하고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개바파, 경건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경건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율법을 앞세우고 뭐 그냥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성을 앞세우고, 겉으로는 되게 그럴듯하고 멋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을 영적으로 허물어뜨려서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런 그 모습 지금도 그대로죠, 그죠? 이단들, 뭐 신천지니, 뭐 구원파니.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뭐로 미혹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아주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한다 끌어가서 결국 변질시키죠. 또 뭐가 있어요? 구원파의 경우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로 파고들어요. 성경을 막 들이면 성경, 그러니까 야 정말 이거 뭐가 있는, 그런 경건을 겉으로 내세워요.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조장하는 게 뭐냐? 기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비난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 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목자 없는 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아멘. 만약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 없는 양이 되고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그것이 또한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문제임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거짓 교사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 아멘. 따라 거짓 교사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아예 우리 심령에 미혹의 씨를, 미혹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미 뿌려져 싹이 나면 여러분, 그게 내 심령을 막 망가뜨려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씨를 못 뿌리게 만들어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사람과의 사귐도 주의하죠.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죠. 검증된 사람을 만나요. 현명한 방법이 뭐냐? 검증된 신앙인을 만나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요즘에 참 그냥 범람하죠.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돼요. 이단들도 엄청 많아요. 거의 거짓된 교리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돼요. 검증된 것만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유신교회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정시예배 올라가잖아요. 아멘. 정시예배 매일매일 하고, 또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거 한 번, 두 번 또 들어보고, 들으면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저도 은혜가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검증된 교회, 검증된 설교자, 검증된 신앙인, 아멘, 이게 바로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현명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영적 관계를 늘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게 됐느냐? 그들의 영적 구심점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사도성을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 구심점이 흔들리고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여 우리의 심령에 그런 위험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거리낌이 생긴다든가 틈이 생긴다든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영적 근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할렐루야, 화를 이기고 선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근심,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은 버려야 돼.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구원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다윗왕의 그 경우 치명적인 그런 정말 결정적인 그런 위기를 겪죠. 밧세바와의 관계죠, 그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치열하게 회개해요. 적당히 회개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회개했냐면 그의 침상이 눈물에 쩔을 정도로,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울고 또
하나님 제발 내게서 얼굴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위대한 다윗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회개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뭐냐? 간절케 하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불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 반면에 기도 못하게 해도 막 숨어서라도 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숨어서도 기도해요. 막 그냥 도망다니면서도 기도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그 비밀을 너희가 경험하라, 그 얘기야.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신나는 일인지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간절해지고 더 은혜로운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변증케 하심이라. 변증케 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드레. 예수님 만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형 베드로를 찾아가,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끌고 가잖아요. 가서 그들 형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탄 두 사도, 첫째 사도, 둘째 사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일평생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굴까요? 안드레일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나오는 어부가 됐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됐어. 그렇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죠? 안드레는 또 어떨까요? 얼마나 보람될까요? 내가 형에게 전도해서 형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되고 멋진 사람이 됐어. 형만 보면 감사하고 형만 보면 신나고 더 전도해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고마워해.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또한 안드레처럼 보람 있는 삶,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보면 막 그냥 얼마나 좋은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응원하게 되고 더 전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으로 삽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7가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참으로 두렵게 하며,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거절할 때 요셉같이 총명한 사람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멍석머리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 유혹을 거절해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죠.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처럼 담대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는요, 모세가 두려워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담대히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놓으라 하십니다. 담대히 말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보다 더 크신 일을 아는 거잖아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옥에 멸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모든 악한 걸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장성한 믿음을 주옵소서, 대장부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열심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질그레스의 삶이 아니라 보배의 단지로 살기를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있으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수조 원짜리 비행기도요, 기름 떨어지고 전기 또 끊어지면 땅에서 이륙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불이 들어가니까 그 불로 인하여 하늘을 나르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루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때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